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영적 존재 천사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 영적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인간,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새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존재이죠. 천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천사,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죠. 천사를 영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 존재다. 이 천사가 무엇이냐? 뭐 성경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두 천사장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천사장이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아침의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했을 때 루시퍼. 그래서 원래는 루시엘이었는데 타락 과정에서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 존재가 세 존재가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루시퍼죠. 그리고 이제 뭐 외경,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정경 외에 여러 가지 외경인데 거기에는 뭐 우리엘, 라파엘 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어서 뭐 대천사들 하면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한 66권에 나온 천사는 그렇게 세 존재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 있다. 루시엘은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이제 루시퍼, 마귀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천사,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무엇을 하느냐? 이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천사장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또 그 외에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또 뭐 권능, 또 불빛, 바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뭐라냐면 불꽃 이런 모든 게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에 이렇게 그런 동영상도 떠돌잖아요. 그룹,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의 모습. 그래서 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사자 4개의 얼굴을 갖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날개가 2개씩 있고 다리가 이제 뭐 바퀴, 눈이 달린 바퀴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실사화한 그런 천사 그룹의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기괴하죠.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유튜브에 천사의 모습 하면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막 기괴해. 근데 하여간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기록된 대로 그걸 묘사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은 천사장이에요. 즉 천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뭐 말한다든가, 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의 사자 이런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다. 오늘 읽을 말씀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또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장면이고 그 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그 밑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러한 메시지를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게 사단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가엘이죠.
다니엘서 10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놓아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또 13절에도 바사의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의 왕국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가브리엘 선사장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 사단의 군대들이 자꾸 막아가지고 전하지 못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걸 물리치고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미가엘 천사는 이제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시엘이죠. 루시퍼라고 하는, 자, 루시퍼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천사였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가엘은 장관, 군대의 장관이고,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타밈인데,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합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기에, 그 어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하게 합당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타밈은 완전 무결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루시엘에게 쓰인 이 완전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기 위한 합당하게, 찬양과 경배에 합당하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찬양과 경배하기에 합당하다, 이거죠. 찬양과 경배할 때 합당한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찬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때 이것이 칭찬인 거지, 내가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놔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듣는다고 해서 제가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요즘 정신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짓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내가 녹음해서 내 목소리로 나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걸 듣는다고 내가 기분 좋아지진 않아요. 남이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이 나를 높여줄 때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데 뭐를 택한 거예요? 그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걸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게 거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장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프로그램화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천사도 지음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해졌다. 이것은 바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도 합당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어떤 사단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자기가 이제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혜롭고 영화롭게 아주 완전하게 잘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한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죄는 뭐예요? 살인이나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악한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이제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범죄를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범죄하지 않아요. 뭐 도둑질하는 거나 누구를 뭐 때리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흉폭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이 교만함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이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함이라는 건 언제 와요? 가장 완벽하다 할 때 오는 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신앙이 정말 열심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에 충만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교만해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경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에 사람들을 막 이제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그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얘기가 유다서에 나와요. 근데 이 뭘 갖고 싸우냐면 모세의 시체를 갖고 싸우거든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천사장인데, 군대 천사장인데, 군대 장관인데,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가엘인데도 마귀에게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마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누가 가지러 갈 거냐 딱 싸울 때 마귀에게 야, 뭐 너 이렇게 비방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즉 모든 판단과 뭐 정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주님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군대 장관인 미갈조차도 남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건 벌써 나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막 뭐라고 할 때는 벌써 내 마음속에 뭐예요? 그 사람을 깔보는 교만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시기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겸손해야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가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게 이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를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지금 교만함인 것이죠. 내가 가장 높은 자랑 비기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내가 보좌를 만들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는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라. 결국 지옥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만함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루시엘은 바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맡은 자였는데 교만함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교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자기가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이죠. 내가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3번 이렇게 시험할 때 그 모습과 똑같고, 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이렇게 타락시킬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죠.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 그 타락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악한 영들이 자꾸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이라는 것, 마귀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 이런 존재들은 영이죠. 이런 존재들 악한 영이에요.
물론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런 본질적인 삶은 이 거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지금 눈안에 보여져 있는 물질적인 세계가 저기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셨을 때도 마귀가 똑같이 자기가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걸 멀리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것도 인간의 본성, 정욕, 욕정 이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비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비교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육신의 삶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누구 옆집에 누군데 누구네 뒷집에 앞집에 또 친구는 어떤데 저쩐데 뭐 누구네 부모는 어떤데 누구 자식은 어떤데 자식은 부모 탓하고 부모는 자식 탓하고 뭐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뭐 형제끼리도 남매끼리도 가족끼리도 계속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비교해서 항상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까? 못 얻죠.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는 것도 지금 당장 이 순간이지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교회 와서도 또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황되게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서로 헐뜯고 서로 결국 그것을 채우려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옆집과 뒷집과 또 아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혼자가 항상 마음이 공허하니까 여기가 마음이 텅 비니까 거기 뭐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노예예요. 자기 노예들을 뭐라 건드려요? 그냥 닥달해서 더 성능을 높이면 되는 거죠. 능력을 더 많은 것을 찬출하게 되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죠. 아니 내 목장에 말들이 잔뜩 있어요. 그 말들을 잡아서 뭐 합니까? 내가 잡아 먹을 때나 잡는 거지. 그죠?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밖에 들소라든가 이런 야생마들이 넘쳐나요. 그걸 잡아서 내 목장에다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공격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타락한 그 악한 마귀. 그러니까는 이 루시퍼라는 마귀는 너무나 지혜롭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무서운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 역대로 노아의 시대부터 창세 시대부터 인간이 유혹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흉악하고 무서워서 죄를 범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다 뭐에 넘어가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아름다움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름답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름다운 말에 현란한 말에 아름다운 모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뒤에 무엇이 숨겨 있는지를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 공약들도
사람들이 공약을 낼 때 아름다워 보이고 참 좋고 옳은 말이고 괜찮은 말인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올바른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냥 일이가 아니라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에는 아름답어요. 이게 바로 루시퍼의 정체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시대에서 천사들은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서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엔 누가 필요해요? 천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종이에요. 사도행전 7장 53절 우리가 율법과 복음할 때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라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디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한, 즉 관리자, 주인이 있고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종들이 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말씀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직접 대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못해 주인이랑. 항상 그 위에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본 건데 하나님을 본 것처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부 움직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으면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삼위일체,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의 일체,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얼마나 친밀한 단어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종이었어. 종에서도 조금 낮은 종이야.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 관리자, 천사장들에게 메시지를 받아야 돼. 오더를 받아야 돼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오더를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민족에게 오더를 내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주는 말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므로 이제 나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인을 독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기업의 직원이었어요.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회사의 직원이라 그 위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오다를 받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이 아들이래요. 그 오너의 아들이래. CEO가 됐어. CEO의 후계자가 됐어. 그럼 이제 아버지 회장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회장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고, 네가 감히 뭐 전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감히 너가 나도 없이 직접 회장을 만나?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회장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지금 아들이 됐으니까 전무나 이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아버지 하고 회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
권세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회장실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감동받는다 이거죠. 감동받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오더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회장실 문 확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막 그 직원들 이렇게 대리 뭐 이런 사람들이랑 싸워가면서, 대리도 아니에요. 저 밖에 뭐 회사 들어오려고 막 아둥바둥 막 면접 보는 애들이랑 싸워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회장 아들이 명품 안 입었다고 회장 아들 아니니까. 회장은 명품 안 입어도 회장인 거예요. 확 들어가. 오히려 명품 안 입으면 와, 저 사람이 겸손하다. 오히려 칭찬받아.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그런 걸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들어가. 그래 우리는 허름하게 쓰레빠 신고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는 천사를 넘어는. 그래서 천사가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천사는 관리하기 위해 보내서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 상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고,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그 영들을, 그 부리는 영들, 섬기는 영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바로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때는 천사에게 오도받아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천사에게 오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천사라는 얘기가 별로 많이 안 나오고, 물론 나와요. 나오지만 천사들은 옆에서 돕는 정도지 권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권능이다, 권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거예요. 권능을. 그리고 권능이란 게 뭐예요? 천사를 거리 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에 12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있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 이 권세라는 것은 권리죠. 문 권리예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능.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증언하니까? 성령이 증언하심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증언하심으로.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 천사를 움직일 수 있으면 권능이 있어서 악한 것들, 귀신들, 병들 다 내어 쫓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에 있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들을 움직여야 된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붙는 데에서는 천사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나가서 막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까 천사가 8장 26절에 광야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광야를 갔더니 뭐예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0장에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천사가 요바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길이 확 열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천사들이 복음 전도 이런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거 막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인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밤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묶여 있는 이 착고를 다 풉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나가라. 베드로가 나가는 때마다 문이 탁탁탁 열리고 모든 게 다 풀리고 이와 같이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천사가 오니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문제나 억압이나 이런 여러 시험거리가 다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를 부려서? 천사를 부려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얘기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에 안수하고 눈을 떴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쫙 그 권능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아수르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눈을 멀어요. 그런 권능들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사들이 있다 그래도 일을 안 해. 게을르고 나태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르고 나태하면 일이 없어요. 그럼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빠릿빠릿한 직원들이 그냥 주위에 잔뜩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막 빨빨빨 되고 어떻게 돼요? 막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뭐 직원들도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한 명, 두 명도 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인이 뭐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 기도를 안 하니 성령이 주무시니 움직이겠어요? 천사들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천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천사들이 따르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삶은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고쳐봐야 영적인 삶은 움직여지게 않죠. 영적인 삶을 고쳐야 육신의 삶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인 것이죠. 바로 그런 세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 감동이 결국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오늘도 이제 블레싱 전도하러 나가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베드로를 돕는 것처럼 고넬료를 돕는 것처럼 또 빌립을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돕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길을 도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요.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도 이렇잖아요. 교회에서 베드로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극각 응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니엘서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그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서 다니엘 천사 가브리엘 기도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를 막으니까 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또 막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많은 천군 천사, 즉 권능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영적 세계에서 항상 우위를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